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분을 아바 아버지로 불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난받는 부모, 병든 부모들에게 치유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신 채로 머리를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살았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사는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의 도리를 다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7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신 주님,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서 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평생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헌신으로 세세토록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일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빈자리들이 다시 채워지게 하셔서 기도와 찬양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위로와 힘 주시고, 병들어 몸이 피곤한 성도들에게 권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셔서 이들의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몸을 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어머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모든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는 개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삶 앞에서 의미가 달라진다. 어머니의 희생에는 사람에 따라 각각의 다른 이야기가 있고 다른 삶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헌신을 항상
같은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때에 따라 어머니의 헌신은 사랑이 되고 희생이 되지만 때에 따라 집착이 되고 억압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도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다. 나는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 어느 집,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사랑과 헌신, 희생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어느 시대, 어느 집, 누구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 자신의 시간을 되돌려보고 기억을 끄집어내어 비로소 어머니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습은 이 시대의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슬픈 장면을 뽑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슬프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두고 떠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마리아에게 가장 슬픔이고 자신에게는 가장 큰 불효였던 것입니다. 주님도 마음이 아프고 마리아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심리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적으로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고통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생명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끝에 주님의 눈에 들어온 존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처절한 죽음 속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것처럼 슬프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요?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주님의 모습은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씀에 어머니를 향한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주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에게는 4명의 남자 형제와 그리고 2 이상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장남으로, 아버지 요셉이 돌아간 이후에는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이후 주님은 3년 동안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형제들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현장에는 어머니와
이모,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형제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이었던 형님이 평생 목수의 일을 하며 자신들을 키워줬던 형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형제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 형제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세계 모든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는 가족들이 치르는 법입니다. 주님의 장례는 누가 했을까요? 주님의 장례는 형제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일산에 살 때의 일입니다. 안수 집사님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믿음도 좋으시고 인성도 좋고 참 인정도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연락이 왔어요. 도착해 보니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당연히 교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했죠. 그런데 집사님께서 형님을 기다려야 된대요. 형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한 번도 형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님을 기다려야 된대요. 좀 기다렸어요. 그런데 형님은 끝내 이 장례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장례도 오지 않는 장남일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망할 때에 부모님의 재산까지 그냥 다. 그래서 부모님이 빈손이 되어서 둘째 아들 집에 오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모시고 산 거예요. 그 이후에 큰아들은 부모님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던 겁니다. 젊은 목사가 그 장례를 지켜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장남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자리에 형제들이 없었어요. 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찾아왔을까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할 때에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것도 여전히 장례 기간입니다. 어머니는 있지만 그 자리에 형제들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형제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 때에 주님은 형제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진짜 미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자 아버님께서 많이 반대하셨어요. 꼭 신학을 해야 되느냐?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아버지의 반대에 무릅쓰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아버님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어머니는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입학해 보니 어떤 친구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어떤 친구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떤 친구는 아버님이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면 참으로 힘이 들어요. 주님께서 형제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려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달려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이제는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힘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부인도 없고요, 자식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형제들 아닐까요? 그러나 그 골고다의 언덕에 형제들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픈 일이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눈에 들어온 분은 딱 어머니였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다라고 불렀던 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어머니를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미안합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요? 특히 주님은 가족의 죽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미 경험하신 분이죠.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주님은 지금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장남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본 거지요.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죽어도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떠나도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말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어요. 주님은 30년을 한 여인의 아들로 살았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게 조리를 다 하며 살았어요. 주님은 30년을 사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늘 이걸 잊지요. 주님께서 30년 동안 한 여인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30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어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을 겁니다. 어린 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할 때 주님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에게 힘이 되었을 겁니다. 동생들을 장가 보낼 때에 어머니와 함께 기뻐했을 것이고, 여동생들을 시집 보냈을 때에 어머니와 함께 춤을 췄을 겁니다. 어머니와 30년 인생은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행복한 시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떠나지만 자신은 영원히 어머니의 아들인 거죠.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마지막 위로 인사인 거죠. 주님은 인생의 끝까지 어머니를 챙겼던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기 힘든 세상에서 삶의 끝까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살 집이 없어서, 모실 형제가 없어서 어머니를 위탁한 걸까요? 어머니에게는 같이 살 가족이 있습니다. 4명의 형제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위탁했어요. 왜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외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그걸 압니다. 어머니도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외롭고 힘들 겁니다. 형제들은 자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그 마음도 몰라줄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은 어머니에게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거죠.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거두어야 했던 거죠. 12제자 중에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제자는 사랑하는 제자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현장까지 달려온 사랑하는 제자, 그는 어머니의 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절대로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 그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동반자요, 영적인 아들이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식의 범위를, 어머니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던 거죠. 피로 맺어진 자식을 넘어 영으로 맺어질 자식을 어머니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해드린 겁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하고 어머니가 가는 그 길에 완전히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을 선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는 끝까지, 인생 끝까지 어머니를 챙겨드렸죠.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챙겨드린 효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최고의 효자였던 거죠. 10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안식일 계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크루그만은, 제가 이 책을 몇 번 소개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안식일 계명은 삶의 혁명을 가져오는 엄청난 계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세계를 이끌어갔던 이집트가 가진 시스템에 저항하는 계명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삶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생산력이에요. 중요합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오로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벽돌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벽돌을 생산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들은 400년을 이런 생산 시스템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라는 겁니다. 삶을 결정하고 관계를 결정하는 것도 이런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그렇다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생산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외면하고 무시했겠죠. 그런데 슬프게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가 떨어져요? 생산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바로왕은 똑같이 동일한 생산력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했어요. 그렇다면 그 생산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 대신 누가 그 생산력을 감당해야 할까요? 가족이고 자식이죠. 이런 이집트의 생산 시스템에서 부모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귀찮은 존재예요. 이것이 이집트에서의 히브리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대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5계명 6계명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천대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이집트의 생산 시스템에 살았던 히브리인들, 그들이 부모를 천대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삶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이데올로기는 부의 창출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더 많이 벌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집트의 이데올로기나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나 이집트의 생산 시스템이나 이 시대의 부의 시스템이나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시대에 부모의 소중함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당장에 더 많이 생산력을 갖는 것,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산 갖고 싸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죠. 부모의 개념, 자식 개념을 좀 더 확장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확장하고 아들 딸을 확장하는 거죠.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부모도 있는 거죠. 혈육으로 맺어진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자녀도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나이가 들면 홀로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고독한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들은 자식이 떠나고 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죠.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모두가 부모요, 모두가 자식입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어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부모처럼 공경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 영으로 맺어진 가족의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이 이 시대에 외롭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말이고 동시에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부모의 영역이 좀 더 영적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우익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다 자식이 되는, 그래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현종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무명으로 김문희 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형편을 다 살펴 주옵소서. 그래야 그 형편에 맞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꼭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됐으니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온 분들 있다면 꼭 예배 드리라라고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들 꼭 원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기도회가 있는데 권사님들은 임직을 할 때에 기도하겠다라고 분명히 서약을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당분간 권찬회 대신해서 기도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은 꼭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일 점심 식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찬양 예배 드렸는데 잠정적으로 6월 말까지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효도 관광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역자 창빙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노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